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귀에 들릴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과 인사 좀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또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이미 반이 지난 것이죠. 2014년 한 길을 주부터 달리게 됩니다. 모릅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떠한 생각을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요즘이야 단연 월드컵이죠. TV, 인터넷에 붙어 삽니다. 근데 이게 한국 팀이 계속 16강에 들어갔으면 더 많이 볼 텐데요. 요즘은 이제 멕시코, 비바 메히코 해가지고 이렇게 녹색 깃발을 차에다 달고 다니는 거 보면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월드컵에서 탈락하자마자 사람들은 돌연히 옛날 모습으로 다저스의 류현진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류현진이 좋아하는 진라면을 먹으면서 야구를 보는 거지요. 어떤 이벤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그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늘을 좀 보며 사십니까? 요즘 보면 좀 이렇게 날씨가 꾸물꾸물할 때가 있어요. 구름도 많고. 그렇지만 해맑은 그 LA의 날씨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푸르른 하늘, 또 로스앤젤레스에만 있는 아주 길고 높은 그 팜트리들, 주위의 꽃들을 보며 사십니까? 꽃이 있다는 건 좀 아세요? 냄새를 좀 풀냄새나 꽃향기를 맡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우리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바쁘냐라고 하는데도요, 24시간이 짧아요.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는 하루에 한 28시간, 그냥 잘 못 사는 사람은 17시간 이렇게 잘라서 주면 참 좋겠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는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마치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햄스터라고 하죠. 햄스터, 요만한 쥐 같은 거. 그 햄스터는 그 쳇바퀴 돌리는 걸 좋아합니다. 막 돌리다가 이 스피드에 못 이겨가 자기 몸이 막 따라 돌다가 밖으로 회등등 밖으로 떨어져 나와요. 그럼 쫙 뻗어 있다가 또 다시 정신 차려서 또 갑니다. 그렇게를 하루 종일 해요. 근데 문제는 쳇바퀴를 도는 인생이 하루도 한 번도 1cm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햄스터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재밌게 노는 것 같은데도 자기가 놀던 거에 스피드에 꽝 떨어져 나가서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또 갔다가 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일상생활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충동이 있습니다. 좀
바다나 산이나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동일한 환경에서 반복되는 일상생활, 지루하기도 합니다. 저도 매일 교회를 나옵니다. 매일 교회를 출근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오면 저기 그 부엌에 있는 문을 열어서 공기 이렇게 좀 통하게 하고,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책을 보면 하루 종일 책을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집에 갈 때까지 한 번도 햇볕을 못 봅니다. 책보다 이제 그냥 스스로 이렇게 좁은 공간에 저를 스스로 가둬놔요. 그런데요, 이 좁은 공간이 아늑하고 좋고, 저는 이렇게 책을 보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막 삼매경에 빠지는데요.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딱 정신을 놓으면 갑자기 공간이 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꾸 생각에 줄을 놓으면, 생각을 가만 놔두면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가다가 근심 걱정이 자꾸 눈덩이처럼 막 불어납니다. 그럼 그렇게 편안하고 아주 재미있고 좋았던 서재가 갑자기 좁아지고 답답하고 막 콱콱 막힙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파킹랏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한번 쳐다봐요. 그 좁은 곳에 나와 있다가 이 파킹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담이 없어요. 깊이가 없습니다. 구름이 떠다니는데 얼마나 평화롭게. 이 세상은 시끄럽고, 제가 있는 요 옆은 그 시간대마다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요 앞에 그 노숙자 몇 분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로 싸워요. 1시간 반 정도를 싸우면 제가 말릴까 하다가 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으니까 또 얼마나 덥습니다. 근데 밖을 나가서 보면 얼마나 막 그냥 이 시끄러운 삶에서도 하늘은 여전히 맑고요, 여전히 깊고 여전히 끝이 없습니다. 그 높고 높고 계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천한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고민까지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뿌듯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거기 계시죠?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까지 갑갑했던 마음이 싹 사그라듭니다. 근심 걱정 마음을 짓누르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생각의 전환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은 굉장합니다. 영어로는 redirecting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꾸는 것이에요. 이게 막 흔들려 있던 것을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포커스로 하는 것이에요. 막 블러해졌던 우리의 영적인 생각들이 막 흐려지고 블러해지고 막 2개, 3개 보이고 복잡한 가운데 다시 집중해서 하나로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땅을 쳐다보면서 집착하며 삶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짐승 중에서 직립입니다. 서 있습니다. 사람만 하늘을 보고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갈 때 성도로서 바르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뀝니다. 땅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아갈 것이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은 새롭게 개척하는 인생을 살지만 과거에 묶여 있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소망의 메시지 3번째로 본문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신분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고 주님이 나타나신 재림하는 그날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모두 십자가에서 함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 성경에 그러므로,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 전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2장을 보세요. 골로새 2장을 보면 골로새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느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죽어서 옛사람이 죽었는데 왜 자꾸 옛사람 모습으로 사냐는 것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살던 모습들을 보면 그 옛날 모습이 얼마나 유익하지 않은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복해서 또 살면서 살려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옛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생과 사를 가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로 쫙 갈라집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육신에 있으나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3절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다시 부활하고 나서요.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 있다가 영원히 보호받고 영원히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주 안에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최고의 프로텍션을 받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것은 본향은 하늘이라는 것이에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몸이 육신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자들입니다. 세상과 결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속감, 우리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땅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로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자원의 근원,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의 부귀, 모든 영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원이 다 온다는 것이에요.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옵니다.
능력, 은사, 온갖 좋은 것들 우리의 삶에 부어주는 것은 땅에서 얻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길은 뭘까요? 하늘길이 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하늘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통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에 완전한 포위를 당합니다. 아주 풍전등화죠. 이제 한번 그들이 공격을 하면 성은 쉽게 함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짓밟힐 수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은 작전 회의가 아닙니다. 전술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늘문을 여는 것이에요. 열린 하늘길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오늘은 곤란과 책별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다 죽여버립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능력의 원천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이 말씀에 이를 갈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바리새인들, 그 중에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잡아요.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돌도 작은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야구공만한 돌을 던집니다. 한 방 맞으면 막 두개골이 깨집니다. 그런 돌을 30몇 명이 던지는 것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 하늘이 열립니다.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 법관이 앉아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변호인단에 주셔서 가장 유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정에 쓰셔서 그를 변론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계시다. 이 땅에 있는 고통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론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적인 오뚜기 같이 그의 중심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실전할 수 있는.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주님이 내 삶의 중심추가 되시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교통되는 하늘길이 열려 있다면, 열린 하늘을 소유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이 땅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개를 들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본문은
정확하게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서 받을 상급, 능력, 은사, 모든 것이 위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도 위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위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위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의 고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로 보니까 Fix your thoughts on Jesus.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관계, 언어,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셨을까? 우리의 삶의 생각의 주파수를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AM 방송을 들으면 한국 방송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1190 하면 기독교 방송, 1230, 1540, 1650 다 다른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1190 하면 복음 방송에 나오지만 1180 하면 지금 1220 하면 한국 방송, 일반 방송도 안 나와요. 중앙 방송도 안 나와요. 우리는 그럴 때 스스로 분노하지 않죠. 사이클이 잘못됐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사이클을 예수님께 정확히 맞추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치명적인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실족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말씀의 무지함.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뜻과 정확한 길을 모르니까 자꾸 우왕좌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약점은 뭘까요? 매사에 조급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하면 일을 그르칩니다. 조급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살, 그걸 묵상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조급하거나 급하게 빨리 몰아친 적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며 사십시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가끔 그러죠. 와, 정신없어. 정신없이 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신줄을 붙잡고 예수님께 고정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깊이 고정하는,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적극적인 것이라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아야 될까요? 첫째로는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곤불 10년, 화무 11홍. 어르신들 잘 아시죠?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을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권세도 10년을 가지 않아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인생도 풀과 같습니다. 인생은 그의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풀꽃과 같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9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보면 그렇게 뭐 피부도 탱탱하고 이쁘고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느 한순간에 성장해서 결혼하고 안에서 또 뭐 기미가 생기고 잔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머리가 빠지고 그게 가는 것이에요. 뭐 여인들은 아주 알 수 없는 그 야망이 있잖아요. 이 피부를 영원토록 소유하겠다. 근데 안 되잖아요. 사람은 변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일 뿐입니다.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꺾입니다.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세상의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단과 방법과 모든 것들을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부모님들과 어른들을 존경해야 되냐면 그들의 삶의 인생에 쌓여인 삶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 때는 패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지만 지혜가 없습니다. 삶에 녹아들어 있는 지혜, 인생의 지혜가 없어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들어보면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후회되는 21가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어요. 자녀들을 더 사랑해주고 더 풀어주고 더 격려해줄 걸. 그러면서 그 전체로 요약을 한다면 그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살 걸. 그리고 그걸 더 요약을 한다면 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85년의 삶을 전체 요약을 하니까 자기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에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세상 것이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장님된다. 이게 콩깍지가 씌우면 그 다음엔 말이 안 들려요. 이미 너무 좋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밤낮 웃어요. 밤낮. 우리가 그러잖아요. 입이 귀에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에 걸려.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옷 입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 하던 향수도 뿌려보고 한숨이 콧노래로 바뀌고 그냥 일갈 때 그냥 질질 끌고 나가던 몸이 막 발걸음이 가볍게 복장도 뭔가 어색하게 이게 막 색깔도 안 맞는 뭐 이런 것도 막 입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거지. 처녀가 결혼할 때쯤 되면 아주 불효한 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결혼하기 직전에 3개월 동안 기간에 딸들은 다 도둑이다. 이전까지 집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물건 저 물건 챙기기 시작하고 이것도 가져가고 싶고 저것도 가져가고 싶고 도둑들이다. 남자를 사랑하니까 이 세상에 배는 것이 없다. 엄마 아빠도 보이지 않는다. 무섭다. 아유 큰일 났습니다. 저는 딸이 둘입니다. 딸이 둘. 여러분 시집간 딸도 무섭습니다. 시집간 딸도. 와서 냉장고를 열면서 엄마 여기 된장 있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달라는 거죠. 우리 옛날 어머니들 같으면 가져가라 한다. 요즘은요 어머니들이 놔둬라. 놔둬라. 시집 가면 부모 사랑, 부모를 사랑해야 될 사랑이 자식으로 옮겨가요. 가족으로 갑니다. 남편과 자식들한테 사랑이 바뀝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들이 실수로 호랑이 우리에 떨어졌는데요.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엄마가 내려갑니다. 아무도 못 내려가는데. 자식이 위기 상황에 처하니까 아들을 구하려고 1톤짜리 금고를 든답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날까요?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 사랑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강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아픈 자를 고치는 힘이 있습니다. 절망한 자에게 소망이 생기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 죽어가는데도 아직도 길이 있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를 바라본다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말하기로 살아가면서 그분을 사랑하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스며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힘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아주 판이하게 바뀐다는 것이에요.